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권면을 하던 사랑의 위로를 하던 성령의 교제를 하던 긍휼이나 자비를 하던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사랑하는 것, 또 개별로 권면하는 것, 개별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으나 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것이 갈등이 되는 일 또는 허영,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툼이나 갈등을 전제하고 행하진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행하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고, 또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행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신보다 좋게 여기는 것과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의 성장도 돕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 일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또 공동체 일들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조건 교회 안에서 되는 것인가? 물론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는 건 참 중요한데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도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목표를 위해서 악인들도 한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한 마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근본과 같은 존재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러한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물건을 빼앗다라고 하는 뜻 또는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그 전리품을 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것을 강탈하거나 빼앗지 아니한다. 또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종의 형체를 받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낮춤, 겸손함, 그 낮춤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복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데 복종의 최고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가 있는데 당시에 가장 가혹했던 죽음의 형태 중에 하나, 가장 수치스러웠던 죽음의 형태, 또한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을 보면 저주였고, 또 로마 시대의 관습을 보면 수치와 또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낮추셨기에 지극히 높으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근본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더욱더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또 영적인 존재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 죽기까지 복종하니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복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입을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이 스스로도 그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복종은 또 순종은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가운데서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 교회 안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승리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누구도 내가 자신이 행하는 것이 다툼이라고 또 허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위험성은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결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실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재직회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엎드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의결기관과 차이가 없게 되고 또 한마음을 품지만 친목단체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의견을 한마음으로 따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